스승님께 질문 드립니다. 얼마 전 중국 칭따오 맥주 공장에서 맥주 원료의 소변을 보는 사진이 올라오면서 더럽고 불결하다는 이미지가 박혀서 판매가 엄청나게 줄고 주가가 내려가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팔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. 먹는 음식에 더러운 이미지가 씌워지면 복구하기가 힘들 텐데요. 이런 것을 보면서 잘 나갈 때 더더욱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공부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스승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. 어떻게 하다 그 맥주 원료에다 오줌 싸는 걸 들켰죠? 저는 못 봤습니다. 뭐 인터넷상에 올라왔나요? 그 맥주 원료에다가 오줌을 싸는 게 나왔습니까? 근데 그 옛날 그 영화 본 기억이 나는데 그 붉은 수수밭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붉은 수수밭 영화에서 그 맥주에다가 오줌 싸는 게 나옵니다. 이게 술을 담잖아요. 거긴데 오줌을 싸요.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술을 담그는 내용들이 나옵니다. 근데 이제 맥주든 보십시오. 소주든 우리가 먹는 음식은 정갈하고 깨끗해야 됩니다. 근데 그런 사진이 공개가 됐다는 건 그 업체 측에 정말 엄청난 실수이자 절대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공개가 됐든 안 됐든 그런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. 또 실수로 그런 행위 있었다 하더라도 공개가 됐다는 건 하늘이 징벌한 것이다. 그 사람들이 교만하고 잘 나가니까 교만하고 돈 좀 벌으니까 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교만하게 사업을 운영을 하고 내면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하늘이 그런 약점을 공개하게 만들고 우리 국민에게 보여주게 만든 것입니다. 정신 차리고 제품을 바르게 만들으라고 이렇게 하늘이 시험지를 준 거란 뜻입니다. 칭따오 맥주가 유명하잖아요. 니들이 유명하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철퇴를 맞을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라. 절대 잘난 척하지 말고 정성스럽게 술을 만들어라. 국민을 위해서 바르게 술을 만들고 바르게 노력해야지 교만 떨면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철퇴를 맞는다는 걸 보여준 거란 뜻입니다. 그래서 그게 실수였든 고의적인 거였든 일단은 절대 바르지 못한 것이며 그 회사 책임이다. 그러니까 직원이 그 짓을 했든 누가 그 짓을 했든 그건 회사 책임이며 하늘이 회사를 징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그 칭따오 회사는 이번 계기로 깊이 반성을 하고 더욱더 위생관리 잘하고 더욱더 국민을 위해서 맥주를 바르게 만들고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노력하라고 하늘이 큰 시험지를 준 것이므로 반성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.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뭘 느껴야 됩니까?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. 잘 나갈 때 겸손하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뭐 자랑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냥 들어주셔도 좋습니다. 제가 상담한 지가 만 38년이 됐습니다. 만 38년 동안 상담을 했지만 항상 상담할 때 약간은 긴장을 하고 약간은 조심을 하고 또 해야 될 말,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늘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상담을 합니다. 이 말을 과연 하는 게 득이 될까? 득이 안 될까? 냉철하게 진실을 고백하는 게 좋을까? 때로는 수위 조절을 하는 게 좋을까?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게 좋을까? 위로를 좀 하는 게 좋을까? 100% 말을 하는 게 좋을까? 아니면 90%를 말하는 게 좋을까? 이걸 늘 고민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. 그러면
듣는 사람 입장에선 100% 말해달라고 하지만 감당 못하면서 100% 들었을 때 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? 감당 못하면서 100% 들어가지고 오히려 상처받고 어려워진다면 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란 뜻입니다. 그리고 실제 듣는 분은 100% 말해달라고 하지만 막상 100% 말해주면 감당 못하는 예가 많아요. 그래서 말을 할 때 70%, 80%, 90%, 때로는 100%이 수위 조절을 생각하면서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. 여러분에게 거짓을 말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. 진실하게 말해주되 수위 조절을 생각해 본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늘 긴장하고 늘 조심하는 마음으로 상담을 한다는 뜻입니다. 왜? 내 말 때문에 상대가 피해를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, 내 말 때문에 상대가 큰 상처로 흔적을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, 내 말이 좋은 말이든 쓴 말이든 나쁜 말이든 득되는 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심한다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나쁜 말도 그 사람을 위한 거고 좋은 말도 그 사람을 위한 거고 진실도 그 사람을 위한 거란 뜻이에요. 근데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을 위한 게 되고 득이 되고 바른 상담이 될 수 있지, 그 사람이 1%도 못 받아들이는 걸 알면서 직설적으로 퍼부대면 자기는 진실을 말했지만 상대한테는 피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상대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. 그리고 손님을 득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고, 상대 질량을 보아서 상대한테 도움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.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상담을 했지만 늘 겸손하게 노력하려고 늘 자신을 돌아본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법문석에서 법문을 할 때하고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담할 때하고 또 사적으로 차담을 나눌 때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. 어떤 회원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. 스승님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다정하게 차담을 할 때는 너무 소박하고 너무 다정하고 너무 있지, 때로는 저한테 애기 같대요. 저한테 애기 같대요. 그러냐? 그래, 맞다. 내가 애기가 될 때도 있다. 응? 그리고 또 이 법문할 때는 굉장히 자비로우면서도 위험이 있고 때로는 참 두려운 존재로 느껴진답니다. 그리고 상담하면서 일할 때는 굉장히 긴장스럽고 조심스럽고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굉장히 조심하는 걸 느낀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색깔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. 정확하게 색깔을 아는 게 잘못이다 그랬습니다. 아니, 제 색깔을 정확하게 안다면 그 아는 게 잘못이다.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. 큰 도인은 색깔이 기본적으로 9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. 큰 도인일수록, 부처님일수록,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큰 깨우침, 또 예수님처럼 큰 깨우침, 이런 성자는 최소 9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다. 큰 법을 깨우칠수록 9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. 어린애기랑 놀면 애기가 되고, 또 아름다운 여인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에 맞는 얘기를 할 수 있고, 또 할머니랑 얘기할 때는 할머니에 맞게 다정한 표현으로 얘기할 수가 있고, 거렁뱅이 거지랑 이야기할 때는 그 질량에 맞춰서 얘기할 수 있고, 또 큰 법을 설할 때는 법문으로 깨우침을 주고, 또 이렇게 대중적으로 품어줄 때는 정말 바다처럼 품어주고, 냉철하게 야단을 칠 때는 마치 장수가 내려치듯이 그 불칼 같은 호령으로서 무섭게 다룰 수도 있고, 또 마음으로 품어줄 때는 하회와 같고, 또 냉철함으로 잣대를 놓을 때는 바늘구녕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냉철함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. 바로 이게 도인의 마음이고 도인의 모습이에요. 그래서
큰 깨우침을 얻을수록 9가지 색깔이 나타납니다. 여러분은 기껏 해봤자 한 3가지, 5가지만 느낀 겁니다. 근데 저 또한 정말 다변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다변적 색깔로서 여러분을 품어주고 공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보세요. 법문하는 이 모습을 보다가 어느 날 다정하고 애기 같은 모습을 본다 해서 놀랄 필요 없습니다. 그 모습이 또 제 모습이에요.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저 노가다 일을 도울 때는 자꾸 노릇을 합니다. 무슨 말이냐면 현장에서 저 노동일을 도와줄 때는 저 일꾼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. 현장에서 막일을 도와줄 때는 제가 이렇게 법문하는 스승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. 그처럼 임사에 지극히 도에 맞게 중용에 맞게 행하는 것이 바로 도다. 그게 바로 도지 늘 이렇게 스승이라고 해서 늘 그 위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스승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이 이런 이치도 알으라고 제가 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근데 이제 왜 이 얘기가 나오게 됐냐면 우리는 잘 나갈 때 겸손하고 잘 나갈 때 바르게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. 저는 여러분 보십시오. 10명을 앞에 앉혀놓고 법문을 하나, 100명을 앞에 앉혀놓고 저 법문을 하나, 500명, 1000명을 앉혀놓고 법문을 하나, 질량 차이는 있겠지만은 제 마음가짐은 똑같다는 뜻입니다. 법문할 때는. 그러니까 10명 한다고 해서 소홀하게 하고 1000명을 한다 해서 무게중심을 꼭 두고 이건 아니에요. 10명을 해도 법문할 때는 똑같은 마음, 100명, 500명, 1000명 앉혀놓고 법문하더라도 법문할 때는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쏟아서 한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앞으로 10년, 20년이 흐른다 해도 제가 여러분하고 하나 된 마음, 겸손한 마음으로 다르게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노력하라는 뜻입니다.